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돌과 흙으로 황량한 벌판이 아마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긍정의 이미지보다는 부정의 이미지, 힘들고 어려운 사망이 가까운 그런 이미지가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는 생물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혹독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찾기 힘들고 그로 인해서 푸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이며 돌과 모래와 바람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 우리는 그런 곳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물론 설인장같이 햇빛을 특별히 잘 견뎌내는 그런 식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광야는 결국에 죽음으로 가는 마치 팔분응선을 넘은 그런 곳인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우리는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마름과 죽음의 이미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왕궁에서 도심에서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성경적으로 광야는 세상의 이미지인 그런 부정과 죽음의 그런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긍정의 이미지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야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말씀 속에 나타나는 광야의 새로운 이미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모세가 가기는 했으니 이건 하나님 명령이죠. 그러나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바로가 허락하지 않아도 꺼내오실 능력은 충만하신 분이지만 바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준다면 그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 요청을 던지는 거죠. 현실적 소유자인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27절 그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 말씀에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모세가 요청하는 건 저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쪽으로 보내달라가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간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100%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야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의 이 말을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면 애굽의 당시 지도를 한번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애굽 땅, 이집트 땅이 저렇게 아프리카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 옆에는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걸 넘어가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기 이집트가 저만하게 국경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집트보다 더 큰 땅이 시나이 반도 땅에 거기 가만히 보시면 붉은색 핑크빛으로 원형이 있는데 거기가 다 뭐냐 하면 광야입니다. 거기 광야 이름이 쓰여 있는데요. 수르 광야, 에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이런 광야들이 저기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전체는요 전부 광야라는 겁니다. 저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산다 해도 그냥 유목민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살 뿐 저기에서 나라를 이루고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곳은 완벽한 광야 덩어리이죠. 이집트에서 나오면 그냥 광야를 만날 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광야는 이집트의 국경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광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광야에서 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광야 방향으로 가서 광야를 거쳐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의 사실 이야기이죠. 그가 광야로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의미상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부터 분리되겠다라는 요청이 첫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을 떠나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되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서는 안 돼? 2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걸 애굽인들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져서 우리를 괴롭게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예배 드릴 수 없고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어쨌든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나가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 방향이 광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죽음의 땅이죠. 그곳에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그곳이야말로 예배하러 갈 장소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의 눈을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빼앗는 이집트의 요소가 어떤 게 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종이라도 자기들이 밟고 살아가는 이집트 땅의 그 높은 문화와 향락과 유혹의 요소들은 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기에 아마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는요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눈을 빼앗는 요소, 그런 요소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든 두 번째 이유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 들으며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예배하는데 애굽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꼭 그렇게 있나? 아니 돌을 던지는 거 말고 그냥 내가 그거 막아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드려.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 우리 머릿속에 들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애굽은 그 당시에요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일명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이 애굽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물 좋은 곳이었습니다. 눈을 유혹할 요소들이 즐비하고 마음을 뺏어갈 요소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입장에서는 애굽이야말로 가장 좋지 못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예배가 되지 않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장소, 아무것도 없는 장소 같지만 이런 유혹이 다 제거되어진 그런 요소가 다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기에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모세의 이 말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광야란 우리의 모든 기대를 접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예배에 최적화된 장소일지 모릅니다. 물론 불편하고 힘들지만요. 우리의 내면적인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최적의 장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광야의 긍정성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너무 광야를 억지스럽게 긍정성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다시 한번 잘 하나하나 곱씹으며 읽어보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광야가 참 많은데 이 광야의 효용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 곳곳을 보시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스토리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광야라는 개념은 꼭 사막 비슷한 그런 곳, 물리적인 개념의 광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의미상의 광야까지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한 3명 정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는 날 때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되어져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물론 뭐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은 차치하고 자기에게는 인식도 없으니까요. 눈 떠보니까 어디였어요?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직함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왕자였습니다. 눈만 뜨고 말만 하면 뭐든지 다 돌아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다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보겠다고, 자기 백성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 측은지심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철저히 무너지는 자기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요, 그 하급 관리, 공사판에 하급 관리 하나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요, 목숨을 구걸하고 도망가야 하는 게, 그게 무슨 왕자입니까? 장수를 하나 죽였더라도 절대로 왕의 아들이라면 왕이 그를 죽이지는 못할 겁니다. 뭐 어떻게 좀 벌을 심하게 내릴 수는 있어도 죽이지는 못할 거예요. 왕자의 직위를 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 말단 관리 하나 죽였다고 모세가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가야 하는 상황,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요, 껍데기 왕자였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그때서야 그냥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저 하급 관리 하나 죽였는데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왕자가 아닌 거죠.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모든 사람, 애굽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태위태한 겁니다. 목숨을 구걸하러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나오면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무조건 광야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면 무조건 광야거든요.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거기에서요, 이 양치는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하고 그의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의 처가살이야말로 모세에게는요, 그 자체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들 아니었으면 모세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40년 동안 십보라와 함께 목동으로서 살아갑니다. 왕자로서의 40년,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껍데기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 목동으로서의 40년, 이게 자기 본질이라는 거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40년 목동 생활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기한 일이 자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떨기나무라면 아름드리 거대한 소나무가 아니잖아요. 아주 가시나무 같은 이런 앙상한 잎도 없는 가시만 몇 개 서 있는 이런 게 이 떨기나무일 텐데, 여기에 불이 붙었으면 이 얇은 나무가 금방 타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참을 기다려도 이 나무가 뭐 타서 없어진다거나 소멸된다거나 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가까이 가봤더니만 거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자신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대전환을 맞게 되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냥 돌짝판, 허허벌판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만난 그 광야는 이 물리적인 단순한 광야만이 아니라 철학적 의미에서 보자면 그의 실존적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때 그곳에서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새순과 같이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완전한 체념의 상태, 그런 상태, 실존적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만나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또 다른 인물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의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서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걸 불사르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칼로 죽이는 엄청난 승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일은 바알들은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 이세벨이 눈에 도끼를 서린 눈으로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엘리야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잡으면 당장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에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 유다 지역을 넘어가야 호렙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인지 모릅니다. 걸어서 가자면 이거 한참을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길인데요, 이 길을 터벅터벅 지나가는데 유대에도 유대 광야가 크게 있거든요. 이 광야를 넘어가려면 목숨을 걸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하여 쓰러진 상태에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역시 조그마한 나무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그림자를 그에게 시원하게 안겨줄 수 없는 작은 나무일 뿐이에요. 거기에 머리를 드밀어 넣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엘리야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깨웁니다. 여기 물을 마시고 떡을 먹으라, 기력을 보강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2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다시 사명의 사역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내시죠. 여러분, 인간적 엘리야는요 사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움받은 후의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엘리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살아가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과 함께 유일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2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 역시 광야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광야이지만 그의 심령이 낙심과 좌절에 무너진, 소망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심리적 광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두려움에 빠져서 자포자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광야는요 심리적 광야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나 엘리야. 3번째는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그는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유다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왕후로 간택되어져서 왕후로 페르시아의 수산궁의 왕궁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화려한 곳에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여차여차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사촌오라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명을 전합니다. 너가 왕후로 그 왕궁 안에 있다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믿음의 결단을 일으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나서라 라고 촉구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두렵지만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죠. 여러분, 이 에스더가 내몰린 환경 역시 광야였습니다. 살아가는 주변 환경은 최고로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가 등 떠밀린 상황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답이 없는, 왕의 명령 내려졌는데 무엇으로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왕후라도 그건 절대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넘실대는 광야 한복판에 지금 그가 내던져져 있는 거죠. 에스더의 광야는 이 상황적 광야였습니다. 그의 현실과 상황이 광야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에스더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삶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좋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척박하고 죽음이 목전에 다다른 이런 고통의 순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광야를 만난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죠.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 시대로는 그 나라의 센터에서 자랐고 왕궁에서 자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척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런 극심한 상황에 떠밀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럭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삶의 환경이 좋고 화려한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까지 만나주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부유하다고 하나님 다 만나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해서 하나님 다 만나는 거 아닙니다. 부유한 삶 속에서도요,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만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사람에게는요, 다른 광야가 사실 필요 없었다는 거죠.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눈길을 빼앗는 유혹의 요소들을 다 제한 곳,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곳, 거기가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화려한 곳에 살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만 집중하며 모든 유혹의 요소를 스스로 끊어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화려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만난 적 없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셨습니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할 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삶이 꼬이고 괴롭고 진짜 눈물이 수도꼭지 열어놓은 것처럼 그냥 끝없이 흘러내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경험,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경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여러분의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은 잘 나가거나 잘 되거나 부유하거나 넉넉할 때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힘들고 어렵고 울부짖고 교회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그런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에 쌓였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듯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만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해야겠다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진짜 예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유혹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거든요. 그러나 애굽에 가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는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유혹거리가 옆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런 곳에서는요, 마음이 흔들리고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3, 4년 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그냥 집에서 모니터로 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니터로 예배 드리던 그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아마 이런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예배 켜놓고 하다 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좀 별로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오고 지루해지면 갑자기 눈길이 핸드폰으로 떨어지죠. 손이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괜히 한 번 더 꼼지락꼼지락 거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그것도 양심에 찔리니까 다시 또 내려놓고, 또 누가 전화 오면 목사님 말씀하든 말든 전화기 들고 안방에 가서 그냥 전화 받고, 그리고 또 정신은 또 머리가 그냥 영혼이 이탈하듯이 유출되듯이 쑥 빠져나가서 내가 저 가스레인지 불 켜놓은 거 아니야 하고 또 거기도 한번 갔다 오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예배한다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다 예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핸드폰이 그 중에 최고의 마귀입니다. 핸드폰이 최고의 마귀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도요, 그 마귀를 좀 재워 놓으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꺼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핸드폰이 자꾸 울게 되면 나만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예배를 같이 못 드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울면요, 보십시오.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잘은 못 돌려도 눈이 다 이렇게 갑니다. 거의 뭐 가재 눈처럼 싹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가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요, 한 번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게 듣기가 불편해지니까 자꾸 시선이 가요. 레이저를 자꾸 쏘게 됩니다. 가서 물이라도 좀 마셔, 막 이렇게 쏘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닐지라도 같이 있어도 이곳에 모여서도 우리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모니터에 앉아서 TV 보면서 예배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드렸던 예배 중에 도대체 몇 번이 진짜 그 예배 속에 내가 쏙 빨려 들어갔던 예배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유튜브의 영상 실황 예배는 누구에게 필요한 줄 아십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환자가 지금 여기 병원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나갈 수도 없고 여기저기 달고 있어서 지금 치료받는 중이나 나가지도 못하는 그들, 그런데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너무 간절합니다. 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가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그 조그만 모니터 핸드폰 영상 속에 떠서 그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격스럽죠. 그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죠. 여러분, 이분들은 핸드폰으로 예배 드렸어도 이분들은 진짜 예배 드린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린 거예요. 왜? 마음이 그 속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니터 켜놓고 뭐 만지작거리고 다 만지작거리고 생각 그냥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고 직장에 회사 일 남아있는 거 아직 그 생각하면서 궁리하면서 그냥 설교 다 지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드린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애굽이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여러분의 집은 애굽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로 오셔서 예배해야 돼요. 그 광야가 어디예요? 이 예배당이에요. 왜요? 여러 다른 신경 빼앗길 요소들을 제한적으로 꺾어낸 곳, 예배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곳. 그래서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예배의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당에서 예배드린 것만 예배고 밖에서 예배드린 건 예배 아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정신없이 예배드린 것, 그것도 예배다라고 쳐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이 예배당으로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김 사장, 오늘 일요일 날 이 일이 한 건 있는데 당신 이거 50만 원짜리야. 당신 가서 이거 일하고 50만 원 벌어 가라고 하면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하루 일당이 50만 원이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유혹이 안 될까요? 유혹 될 겁니다, 분명히. 그때 생각이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도망갈 구멍이 생기잖아요. 저녁에 집에 가서 모니터 켜놓고 유튜브는 항상 예배해줘. 그러니까 나는 낮에는 가서 돈 벌고 저녁에는 유튜브로 영상 보면서 예배드리고, 그럼 일석이조네. 여러분,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는 이게 될지 몰라도요, 이미 내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린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예배고, 하나님이 내 1순위가 되는 게 예배인데요, 이미 내가 그거 버리고 하나님 예배 버리고 50만 원 벌러 간 그 자체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끝순위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신이 저녁에 와서 모니터 켜놓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감격해 할까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격해 하고 기뻐해 줄까요? 그게 예배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겐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저녁에 유튜브 말씀 예배 실황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나 같이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광야가 아닙니다. 애굽 한복판에서 여기저기 휩쓸리면서 돌 맞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질 때 뭘 선택하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딴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할 거 다 하고 저녁에 내 유튜브에서 예배 실황 봤어. 그건 땜빵이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척박한 물리적,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장소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야,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보물창고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 시선을 빼앗고 우리 관심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불러요? 골방으로 부르신다는 거. 이 골방이 바로 구약의 광야인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장소, 그게 바로 광야이고 신약에는 골방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우리는 애굽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애굽에서는 딴짓을 하거든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로 가야 되고 골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의 유혹의 요소로 여러분을 막 물어뜯고 그냥 애굽으로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 수많은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중에 대표가 핸드폰입니다. 마귀 중에 대표가 핸드폰이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핸드폰 끄고 예배하십시오. 아예 전화 올 것, 연락 올 것 생각 자체를 아예 끊고, 이게 광야예요. 아예 끊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이 뭐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십시오. 이게 골방입니다. 나 스스로를 골방에 집어넣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그분만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가려면 준비 사항으로 제일 해야 되는 게 1번이 뭡니까?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가득 채워야 합니다. 어디서 채웁니까? 주유소에서 채워야 하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워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생 이 70년, 80년, 90년 인생길, 이 먼 길을 가는데 우리가 채워야 할 기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유소, 기름 넣는 곳이 아니라 주영소, 영적 은혜를 충전받는 곳,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광야에 대한 개념이 선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 진짜 환경적 심리적 광야가 찾아올 때 그때에 반응하는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광야는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부도가 나고 뭐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게 먼저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면 그 광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광야가 오면 뭐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힘들지만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눈물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진주 같은 보배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게 된다면 그가 만난 현실적 광야는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 말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광야지 않습니까? 현실적 광야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행동에 제약이 많은, 어디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 상황이야말로 그에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해요? 이 광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건 신앙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신앙인 외에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으로 혹은 직장으로, 여러 일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으로 여러분을 얽어매고 여러분을 애굽에 주저앉히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지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다 끊어버리고 나 스스로를 골방에 광야에 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축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